원래 제가 여기에서 있으면 안 되는 선교사입니다. 왜냐면 오늘 나가사키에서 현지 선교사 수련회가 있기 때문에 원래 제가 그쪽 갔었어야 되는데 이쪽에 와버렸기 때문에 나라리 선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날라리 선교사. 아까 소개해 주신 저는 미야자키 사토시라고 합니다. 먼저 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그리고 어떤 사역을 해왔는지 제가 이름을 전한 지가 12년 됐습니다. 그래서 12년 동안의 이야기들을 잠깐 5분에 정리해서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私が受けたすべては過ごしてきた時すべて歩いてきた日々すべてすべては主からの恵み朝の日も夕焼けも春の花秋の実り変わりゆく季節すべては主からの恵みすべて
12년 되는 시간들을 이렇게 짧게 5분 만에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영상 만들면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 아까 영상 보았던 그런 교회에서 봤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행복한 목회를 하고 계시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만 오늘 이야기는 조금 그 뒤에 있는 어려웠던 이야기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하는 이야기를 일본 선도님 들으시면 목사가 이런 생각으로 목회하고 있는 거구나 해서 상처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여기서만 할 수 있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 잠깐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고 앞부분은 제 간증하고 뒤에는 잠깐 설교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26편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국어로 성경 읽기가 아직까지 조금 능숙하지 않기 때문에 같이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온의 보로로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끈끄는 것 같았더라.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찼었도다. 그때 중에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보로를 남방시내들 같이 돌려 보내소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며 나가는 자는 정령 기쁨으로 그 전의 것을 가지고 배워오리로다. 돌아오리로다. 아멘. 아멘. 12년 만에 이렇게 와서 아마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잠깐 자기소개도 하고 왜 여기까지 왔는지 간증도 하고 하려고 합니다. 저는 대학교 3학년 때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고3이었을 때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만 부모님이 이혼을 하셔서 그 사이에 지금 그때까지는 아버지가 교회 가시고 또 어머니가 교회 가시기 때문에 그냥 가고 있었습니다만 그 부모님의 이혼을 통해서 나의 아버지가 정말 누구신지를 알게 되어서 그때 정말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그 일본 땅 가운데 0.4%밖에 안 되는 그런 개신교 그리스도인을 하나님 부르셨던 그 은혜 너무나 감사해서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갚을 수 있을까 생각해서 대학교 3학년 때 이대로 회사원 될 것인가 아니면 조금 진학을 공부해서 또 다른 길 갈 것인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 고민은 아무에게나 얘기하지 않았습니다만 그때 한국에서 제가 한국에 있는 목교회가 된 서울은영교회 단기 선교팀이 일본에 왔습니다. 그때 후쿠오카에 있었습니다만 그때 오신 목사님이 재은성 목사님이 저를 보고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만 당신 혹시 기회가 되면 한국에 와서 신학을 공부했으면 좋겠다. 어떨까? 그 얘기를 하셔서 하나님이 다 아시는 거구나 해서 제 고민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한국을 가게 되는 것을 결심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18년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006년에 아직 일본에서 대학교 졸업식이 끝나지 않는 2월 달에 한국을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때는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다 너무 좋았습니다만 한 번 일본 떠났기 때문에 다시 일본은 돌아가지 않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왔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에서 크리스찬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생 때도 혼자 그리고 중학생 때도 혼자 고등학생 때도 크리스찬 혼자였기 때문에 너무나 힘든 시간 보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신학을 공부하는 건 좋겠지만은 다시 일본 돌아가지 않고 다른 나라 선교사를 가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한국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대원 입학 면접 볼 때에도 면접 받으시는 전자님이 자네는 앞으로 어떤 비전 갖고 있는가 여쭤보시고 저는 다른 나라 가겠습니다. 그때 전자님하고 옆에 있었던 면접관들이 이렇게 살살 얘기하고
이놈이 이름을 가지 않고 어디 가는가 그런 얘기를 하신 걸 귀에 들었습니다. 근데 저 스스로는 나 다시는 돌아가지 않겠다, 다른 나라 가겠다 그 마음으로 이렇게 한국에 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 계획이 따로 있었다는 것을 한국에서 신앙생활 하면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 한국에서 거의 매주 금요일 날 주일학 기도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일본 들어가기 전에 2년 전에였던 것 같습니다. 그때 금요일 날 예배 때 목사님이 자기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저는 다른 나라 선교사를 가야 된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다른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자고 했습니다만 그때 입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지 않고 이런 기도가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를 일본에 보내주세요. 저를 일본 선교자로 보내주세요. 그런 말이 갑자기 제 입에서 뛰어나왔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안 되는데 다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고 그리고 다른 나라에 가려고 준비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기도는 아닌데 이런 기도하면 안 되는데 했습니다만 그 목사님이 그 기도회 때 비전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할 때마다 이 고백이 나와서 그때서야 다른 나라에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거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제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도망가려고 했던 이름은 다시 선교지로 가는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근데 일본에 가겠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신다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만 그래도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어디에 가야 할까? 그게 저에게도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걸 알았기에 어디에 가느냐 그것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때부터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지금도 기억이 생생합니다만 2013년 8월 20일 날 새벽 예배 때 우리가 읽었던 그 말씀이 시편 126편 말씀 하나님께서 저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당시에는 이제 일본에 가겠다라고 결심하고 있었고 그리고 제가 있었던 서울은혁교회 담임 목사님에게도 이제 곧 일본에 가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사역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말씀 드려놨던 상황입니다만 어디에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계속 6개월, 7개월 정도 계속 그것만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2013년 8월 20일 그 세미 예배 때 이 시편 126편 5절 그리고 6절 말씀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을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한 교회가 생각이 났습니다. 그때는 그 AMJ가 JMF였던 그 시대에 그 8월 전에 그 단기성교회 때가 있었습니다. JMF는 그 매년 한 번씩 열매 단기성교회 갑니다만 그때는 원래는 총무님이 그 단기성교회 팀을 인솔해야 되는 그런 거였습니다. 그때 총무님이었던 김세진 선교사님 저한테 사토시 목사님 당신이 저도 그때 전도사였습니다만 당신이 이번에는 그 단기성교 팀을 인솔하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으로 가겠습니다 해서 갔던 교회가 지금 담임하고 있는 그 소바이 그리스도 교회였습니다. 그때 제가 보았던 그 당시에 89세 되시면서 일본을 향해서 계속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고 계시는 호리코시 목사님이 생각이 났고 그리고 그 교회에 가야 되겠다 그 마음을 주시고 이제 그 교회에 가게 될 마음을 하나님께 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에서 이야기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제가 소아이 그리스도 교회 갈 때 소아이 그리스도 교회에서는 아무도 저를 부르지 않았습니다. 전비한 것도 아니고 제가 왔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도 아니고 제가 스스로 그 교회에 돌아가 버렸습니다. 가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호리코시 목사님 목회 방향하고 교회 비전 너무나 좋아서 제사 삼아달라고 그렇게 갔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제 아내랑 상의했던 것은 그때 한국에서 살아왔던 집 전세를 다 빼서 2천만 원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거로 2년 정도 그 소아의 그리스도 교회에서 제자로 보리코시 목사님 제자로 배워서 다른 교회에 가자. 그 마음을 가지고 2년 갔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부르는 사람이 그때가 없었습니다. 그때 알아서 그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그 소아의 그리스도 교회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일본에 저를 부르시고 그리고 가게 하신 일본 선교, 많은 은혜가 있으리라 믿고 한국을 떠나고 일본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교지는 그렇게 은혜만 있는 단은 아니었습니다. 제가 가서 보았던 것은 소아의 그리스도 교회가 분열되어 있는 모습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아의 그리스도 교회 가면 많은 은혜가 있고 많은 비전이 있고 많은 인도하심이 있는 줄 알고 그렇게 갔습니다만, 제가 갔던 2014년 1월 5일 날 첫 번째 예배 때는 거기에 위기소진하고 계시는 선도님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1월 5일 날 그 교회에서 첫 번째 예배 드렸습니다만, 그 전주에 계셨던 부목사님이 교회를 떠나가시고, 그리고 그 목사님 따라서 15명 정도 선도님이 교회를 떠나신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보았던 모습은 제가 단기선교회 갔었을 때 그 모습과 완전 달라서, 그때는 너무 행복해 보이고 화목해 보이고 좋아 보였던 교회가 1월 5일에 갔더니 그렇지 않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갔을 때 어떤 사람은 저에게 와서 교회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그런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저에게 교회 문제 때문에 떠나신 분을 그분한테 가서 다시 교회에 오게 해달라 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리고 어떤 분은 전도사님 그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여러 이야기를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날은 긴급으로 이렇게 모아진 건너위에 때, 그때는 전도사 신분이었기 때문에 담에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근데 어떤 분이 손 들어서 이제 새로 오신 사토시 전도사를 장로로 하자, 그 얘기가 나와서 저도 모르는 사이에 장로가 되고, 전도사이긴 했지만 그 당시에 장로가 되고, 담에 들어가서 모든 사람들이 이 사람 잘 모르는 미야자키에게 맡겨보자 해서 그 역할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1년 동안 2년 반 정도 사이에 여러 이야기를 듣고 해결을 해야 하고, 어떤 이야기를 듣고 참아야 하고, 그런 시간이 1년 반 정도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지칠 때까지 지쳤고 너무 힘들어서 어느 날 가을이었던 걸 기억합니다만, 그 예배단의 뒤에 있는 소파에 앉아서 좀 멍때리고 있었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아까 보았던 가 건물의 그 예배단 뒤쪽에 앉아서 멍때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이름은 보내주셨고, 그리고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이렇게 소아의 그리스도 교회에 왔는데, 제가 여기서 계속 있어야 할지, 그리고 무엇을 해야 할지, 하나님이 뭐 때문에 이 교회를 저를 보내셨는지 좀 불안한 마음, 그리고 불만스러운 마음도 좀 있었습니다. 그때 그 가을에 오후 4시경이었기 때문에 조금 따뜻한 햇빛이 그 소파에 앉아있는 저를 이렇게 덮은 그런 느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은 너무나 지쳐 있었기 때문에 그 따뜻함은 몸으로만 느끼고 마음은 전혀 느끼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모원들에다가 눈물 줄줄 이렇게 제 눈으로 이렇게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아마 너무나 힘드는 거에 대한 그런 눈물이었던 거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시간 조금 지났을 때 주님이 그때 저를 야단치셨습니다. 제가 일본에 다시 돌아가게 될 그 계기가 되었던 아까 우리가 읽었던 시편 126편 5절 6절 말씀 생각이 나게 하시면서, 지금 너가 흐르고 있는 눈물은 누구를 위한 눈물이니? 내가 원하는 것은 힘든 상황에 대한 눈물이 아니요, 자기 자신의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하는 눈물도 아니요, 내가 원하는 눈물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이다. 그런 마음을 저에게 강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제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제가 지금까지 계속 힘들어하고 흘렸던 눈물이 자기 자신 너무 힘들어서 흘렸던 눈물이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이 이르원 땅에서 원하시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보고 힘들다 하는 눈물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흐르는 눈물을 하나님께 원하시는 거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래, 내가 지금 흘리고 있는 눈물은 자기 자신을 위한 눈물이었다. 그런 눈물은 천국에 가면 주님이 다 닦아주실 텐데 네가 이 땅에서 흘려야 하는 눈물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눈물이다. 다시 스스로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지 않겠다. 그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 사건을 읽고 나서 다시 이 시편 126편을 다시 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선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그런 분야에 있는 그런 부분이기도 합니다. 선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주제가 있는 것처럼 그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전에 올라갈 때 그렇게 불렀던 그 노래이기도 합니다. 어떤 역사적에 보면 1년에 3번 정도 선전에 올라가면서 그때 하나님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부르는 노래가 선전에 올라갈 노래라는 그런 노래라고 합니다. 우리가 읽었던 126편은 그 부분에 속한 그런 노래입니다. 또 특별히 우리가 읽었던 126편 다 아시다시피 그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으로 잡혔을 때, 그리고 해방됐을 때 이야기를 찬송하는 그런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BC 597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서 70년 지나고 BC 537년 갑자기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되는 그런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포로로 해방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했다라기보다는 하나님 갑자기 그런 상황에서 개입하시고 은혜 주셔서 그렇게 해방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그 모습을 보고 그 126편의 시편저자는 그런 모습을 보고 지금 126편은 1절부터 3절까지 이렇게 썼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로 돌려보내실 때에 우리는 끄는 것 같았도다. 그때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 찾았도다. 그때 먼 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를 보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끼치셨는지, 그리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어떤 분이셨는지를 1절에서 3절까지를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126편을 계속 읽게 되면 4절이 나옵니다. 4절에는 조금 다른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4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여 우리를 포로로 남방 시내를 각지 돌려 보내소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절부터 3절까지는 해방되는 그 은혜를 노래했습니다만 4절에 보면 돌려 보내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그런 마음이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 부분은 많은 학자들이 어떻게 해석해야 될지 조금 고민되는 부분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 70년 되었을 때 많은 이스라엘들이 다시 자기 고향으로 갔습니다만, 그러나 그 바벨론 남아있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도 빨리 자기 고향으로 가서 다시 하나님 예배하는 날이 올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그렇게 많은 학자들이 해석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4절 보시면 그 시편 저자가 남아있는 사람들이 회복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나님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 그 마음으로 이 4절을 썼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4절 보시면 4절 후반에 보시면 남방 시내 같지라는 그렇게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 당시 주변에는 네게브 사막라는 그런 사막의 광야가 있었습니다. 거기는 별로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광야 같은 메마르고 까칠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1년 내내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아닙니다. 가끔 또 내릴 때는 복으로, 억수로 아니라 억수로 사드립니까? 억수로 비가 내리는 그런 단입니다. 근데 비가 많이 내리면 그 며칠 사이에 그 꽃이 피어나기도 하고 싹이 나고 그런 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갑자기 주시고 또 우리가 상상하지 못하는 은혜를 통해서 여기에 있는 바벨론에서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그런 것을 기대하면서 여기가 4절이 쓰여졌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계속 읽게 되면 5절 그리고 6절이 나옵니다.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난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편 126편 전체를 보면 1절부터 3절까지는 바벨론 포로에서 해방시키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찬양하고 그리고 4절에 되면 그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남아있는 사람들에게도 있고 다시 회복될 수 있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쓰여져 있는 4절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116편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 다음에는 씨를 뿌리는 그런 장면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그 시편 저자는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이 있기를 그렇게 원하는 마음으로 여기까지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 좋은 이야기가 나와 있는 흐름으로 간다면 씨앗을 뿌린다라는 것은 아마 기쁨 장면이어야 할 것입니다. 씨를 뿌리는 그런 장면, 농부였으면 준비된 논밭에 씨앗을 뿌리는 그 모습이 아마 기쁜 마음으로 미소 짓고 이렇게 씨앗을 뿌릴 수 있구나 그런 마음으로 아마 쓰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5절에서 6절에 보면 그 씨앗을 뿌린다라는 그 절 앞에 그렇지 않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그거는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5절에 나와 있고 6절은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눈물은 어떤 눈물일 것 같습니까? 어떤 눈물로 이렇게 씨앗을 뿌리는 것 같습니까? 기쁜 마음으로 불려야 하는 그런 상황입니다만 여기서는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5절, 6절에 보면 눈물과 대조할 것 같은 그런 말도 나옵니다. 기쁜 마음으로 추수하는 그런 것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런 말도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그냥 126편 읽었을 때는 씨를 뿌리는 것에만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눈물 흘리며 라는 말이 저에게는 그 사건 잊고 나서는 그쪽에 마음이 가게 되었습니다. 그 씨를 뿌리는 사람은 어떤 마음으로 눈물을 흘려야 할까? 아마 그 농부도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힘들다 어렵다 그거에 대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아마도 그 추수될 것을 생각하면서 그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씨를 뿌리는 그 마음으로 나가지 않았을까 하는 마음이 생각됩니다. 그래서 그걸 선교지로 이렇게 다시 생각하게 된다면 한 영혼 대한 눈물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울 때 그것이 힘들고 어려운 것에 대한 눈물이 아니라 우리가 흘려야 하는 눈물은 추수할 열매에 대한 눈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근데 세상은 점점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내가 힘들어서 눈물 흘리고 자기 삶은 너무 힘들어서 자기에 대한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흘려야 하는 눈물은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눈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AMG가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 사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를 보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눈물을 많이
흘립니다만 여기 계시는 한 분 한 분이 이번에 잃어버린 영혼에 대한 눈물을 흘리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일본이라는 한국을 힘들게 했던 그 나라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 자기 힘들게 하는 그런 일본 사람들을 향해서 눈물 흘리고 계시는 분이 여기 한 분 한 분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눈물을 흘려야 하는 대상이 자기 자신이 아니라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작은 수가 여기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있습니다만 우리는 늘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이루어를 향해서 우리 마음이 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많은 추수해야 할 많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그 영혼을 향해서 우리가 눈물 흘리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잊어버리고 자기 스스로에 대한 눈물 흘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또 예수님도 그러하셨듯이 흘리는 눈물 대상은 자기 자신이 아닌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눈물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갈 때마다 잃어버린 한 영혼 볼 때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을 구원해 주시도록 눈물 흘리고 기도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